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이 광명, 빛만이 가득 찬 세상이 이제 광명변족으로입니다. 광명이 두루하다. 그래서 비로자나 진법신, 바이로사나, 이 바이로사나란 말은 광명이란 뜻이거든요. 비로자나.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아미타 부처님 무량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량광. 약사일의 부처님은 유리광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나라는 빛의 세계래요. 광명의 세계. 근데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막이 씌워져서 그 막은 이제 물질에 대한 아상, 집착 때문에 가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3차원 그래가지고 물질이 우리 눈을 가리잖아요. 또 아상, 그 아상을 우리는 불교에서 뭐냐면 조견 오온 개공 그래가지고 모든 물질은 색수상행시 그러거든요. 모든 물질은 물질 나름의 어떤 그런 감각작용이 있다. 또 지각작용이 있다. 색수상행식. 모든 물질은 색을 의미하고 감각과 지각과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해요. 행식을. 그럼 이제 그 기록에 다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리워져 있으니까 빛과 어둠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상대방을 볼 때마다 눈치를 보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서로를 모르니까, 속을 모르니까 네 속을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속을 모른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중생들 간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게 항상 뭐냐면 좀 권태롭대요. 처음 만날 때도 뭔가 대화를 나누기가 껄끄럽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경에 보면 그러니까 점점 내가 깨지고 아상이 이기심이 점점 녹아버리면 본래 마음은 광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태로운 그런 그 일상을 하늘나라 사람들은 밝게 산대요. 밝을 수밖에. 아상이 점점 깨져버리니까. 부부간에도 어때요? 오랜 세월 같이 살았는데도 내가 너를 잘 몰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서로 껄끄럽고 뭔가 만나면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뭔가 상대방이 항상 나와 똑같은 의견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랄까 하나가 되는 마음이 쉽지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재미가 없는 존재들이 돼요.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재미가 별로 없는 존재들이고 권태로운 존재들이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취약한 존재들이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덩어리로 만나서 사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가 되고.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우리 1분간에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가 한 450단어 내지 600단어 1분간 450단어 내 600단어를 들을 수 있대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건 1분간에 한 90단어에서 120단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침묵이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는 게 이제 껄끄럽고 말하는 게 뭔가 진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오해를 사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법을 말하는 항상 진리와 법을 말하는 명인이 되라 이렇게.
삿된 말이 아니라 항상 중요로운 말, 법을 말하는, 부처님 법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항상 법을 말하는 명인이 되라. 귀로 듣는 거는 1분간에 한 450단어, 500단어, 600단어 그 정도 듣는데 말에도 속도가 좀 다르니까요. 근데 말하는 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즐거운 말, 밝은 말, 이런 말을 한 사람 어디 가나 환영을 받죠. 들어줄 만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항상 즐거움, 그리고 상대방이 항상 뭔가 하니 이익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환영을 받는데요. 그러니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상대방이 이익되는 말을 하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진실을 말하고 사는가. 그 아내하고 남편과 혹은 직장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며 살잖아요. 그 환영받는 사람들 항상 어디 가더라도 이익되는 말을 한 사람, 밝은 말을 한 사람. 그 하늘나라에 점점 가다 보면 아상이 깨져 있으니까 천상이라거나 뭐 아름다운 세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밝은 마음이라는 게 어둠을 걷어내는데, 이게 어둠이 아상이거든요. 아상, 무아상, 무인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너 자신도 기뻐진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정말로 남편도 아내도 뭔가 상대방에게 이익되는 말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들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린 귀로 듣는 거는 450단에서 600단어 사이를 듣는데 말하는 건 100단어밖에 못한대, 1분간에. 그렇겠죠, 그죠? 눈치도 보고 뭐고. 항상 우리가 그 점에 유념하고, 인간관계,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전부가 다 달래성이 아니라 뭔가 하여간에 빛과 어둠이 교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나가 마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도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빛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지면 잘 자라지 않잖아요. 항상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자등명,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 우리는 상대방과 더불어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뭐냐면 상대방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어디 가더라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조명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밝은 말을 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잘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무슨 매체들, 라디오나 텔레비나 이런 데서는 웃기는 말, 전보하다 유튜브 같은 데서도 짧게 해가 사람 웃기는 말들, 그러면 그 환영을 받잖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성장하려면 빛이 필요하다. 그럼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 자꾸만 이렇게 성장하도록 부추겨주는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밖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밝은 마음, 밝은 미소, 그런 생활 자세 같은 것은 상대방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긍정적인 밝음의 말과 밝음의 자세가 아니라 대체로 보면 좀 어둡잖아요. 항상
세 가지. 자책감에 시달리고요. 내가 뭐 잘못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가책, 양심의 가책. 자꾸만 뭔가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뭘 잘못하니까 항상 마음이 어둡죠. 죄책감, 자책감, 가책, 양심의 가책. 내가 뭐 잘못했지. 그 어두운 마음이 항상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어둠의 말을 자꾸만 내쏟게 되고, 심리학에도 보면 말을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뭔가 아니 어둡게 보는 사람. 공격자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여간에 자책감과 죄책감, 양심의 가책을 카모플라지하기 위해서 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밝은 마음이라는 게 이게 무명을 타압하기 위한 아주 중차대한 어떤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거죠. 밝은 마음. 이 밝은 마음이라는 게 이게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구도자의 자세 가운데 색즉시 오니까 항상 자기가 밝은 마음을 가져야 밝은 어떤 밝음, 웃음이 나오잖아요. 자꾸만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내가 자책감과 죄책감이 시달리니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좀 어두워지니까,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뭔가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거. 그냥 톡톡 쏘게 되고, 그런 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하면 공격을 하는 것보다 아내가 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한 거네. 그러면 우선 하여간에 내가 뭐 잘못했나 봐. 잘못 생각했나 봐. 미안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좀 더 새로워지잖아요. 이 세포들의 세계도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세포를 이제 뭔가 배양을 하잖아요. 배양을 하게 되면 영양 공급을 계속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들은 레이먼 헤이플릭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도무지 우리 세포는 몇 번 정도 분열하는가, 한 30번 정도, 29번, 30번 정도 분열하면 그 다음에 죽는데요. 계속 다음에 패턴을 넘겨주고, 다음에. 근데 이게 우리 몸에서는 영양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몸 전체가 전부가 다 수명이 다르잖아요. 세포마다. 피부세포, 뭐 입천장세포 전부 다 수명이 다르답니다. 그 얼굴 피부세포는 이게 3주만 지나면 전부 다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배양기에다 집어넣고 계속 영양 공부를 하니까 분열하면서 죽질 않더래요. 또 분열하고 또 분열. 그러니까 암세포 같은 건 안 죽는 세포 아닙니까? 그 학자들은 암세포를 연구하면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연구한 사람 많습니다. 다른 세포는 적당한 시간에 죽는데 암세포는 안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암이 무서운 거죠. 죽여야 돼. 그러니까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뭐 방사선이니 뭐 항암제니 뭐. 그 머리가 다 빠지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계속해서 뭔가 아니? 새로워져야 된다. 그 불교는 해탈이 한 단어를 아주 상투적으로 그냥 항상 쓰거든요. 좀 새로워져라. 뭔가 이 성장이 없는 사람 뭐냐? 그런 사람들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불할 때까지 빛을 향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로자나불, 뭐 아미타불, 뭐 약사리광야려불 계속 그런 이유가 광명을 향해서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 영원한 세계로 나간다. 광명의 세계로 가려면 계속 이제 공부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이런 거죠. 육바라밀다행이 뭐냐면 광명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지혜 광명.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뭐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이기심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그 빠져나가는 마음만큼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계행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정말로 어떤 룰이 지배하고 있다. 그 룰을 따라 살아야 된다. 보시, 지계, 인용. 누가 나를 헐뜯고 비난한다. 그럼 거기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너를 비판하고 비평할 때 정말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소수지만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린 부족하니까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욕됨을 참는 사람,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길을 열심히 보시직의 인욕까지는 이제 내가 욕됨을 참는 그런 마음. 근데 정진 계속 그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나가고 선정 그렇게 잠깐만 노력하면 마음의 안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고급스러운 하늘나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가는 그런 세계들은 전부가 다 마음의 안정.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경전마다 나오는 게 약인 경천고로 누가 너희들을 경멸하고 천대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기꺼운 아주 흥겨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세제 명탁도 많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뭔가 악도로 갈 그런 그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뭔가 악도보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공부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게 이렇게 일요일날 법문도 우리가 뭐 재미는 없지만 들려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이게 새로워지려는 노력 같은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법회 끝나면 또 그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날 위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무슨 나를 공격하는 사람 당연히 있을겠죠. 도고마성이라고 항상 내가 성장하면요, 또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나아가 그러면요 화살바지가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한다는 건 비바람 폭풍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커빙 윌리엄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돌아가셨겠죠. 오래됐으니까. 유명한 그런 상담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 정도고 책도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이 전쟁터에 갔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몸이 다 깨지고 죽진 않았어요. 실명 상태가 된 거죠. 눈에 안 보여요. 그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몸이 정상이 아니죠. 눈도 안 보이고 지뢰를 밟아버렸으니까. 근데 살아서 꿈틀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여기도 종교가 있지만 거기도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기도할 일밖에 없었대요. 어떻게 살아줬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 자꾸만 유명을 달리하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다 뭐가 열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로 매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안으로 들어가죠. 아나일 존자 같은 사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도 눈이 먼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정진하다가 부처님 제자인데 근데 눈이 열려가지고 훤히 보여. 다 이게 천안통 훤히 보이는데 이게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바늘길 못 깨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천이 흔한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 이렇게 천이 귀했대요. 부처님께서 경전에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버린 천이 있으면 주워와라. 그거 주워다가 전부 다 빨아가지고 널려가지고 꼬매가지고 가사 한 벌씩 이렇게. 지금은 천이 귀하니까 뭐 이거 다 은사 스님이 줄 때 이제 중될 때 하나씩 한 벌씩 주지만 말이죠. 또 뭐 신도들이 갖다 가사불사에서 하나씩 갖다 주기도 하고.
이제 천이 해지니까 꼬매려고 하다 보니까 바늘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전에 보면 부처님 제자는 텔레파시로 통신했대요. 누군가가 대아라 아나율의 바늘을 꿰주면 큰 공덕을 짓는 것이다. 텔레파시로 뭔가 쐈더니 제일 누가 와서 탁 바늘 뺀데 보니까 탁 부처님인 거예요. 신령이시여, 당신은 완성된 사람. 나는 공덕을 짓길 원하는 수행자가 있다면 내 바늘길을 좀 꿰주면 공덕을 질 거라고 한 것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무슨 공덕이 필요합니까? 이랬다는 거 아니었더니 아나율아, 너는 내 곁에 있으면서도 나를 잘 몰랐구나. 나는 공덕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처님은 정진의 화신이에요. 아상이 없으니까. 무아상 무인상, 그냥 정진 그 자체죠. 근데 커빙 윌리엄스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눈이 열렸나 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눈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문으로 꾸라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눈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보면 이렇게 눈치도 보고 상대방을 보면서 선입관을 탁 보면 선입관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눈이 멀어 있으니까 상대방을 볼 수가 없지 않냐. 선입관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랄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선입관이 없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또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커빙 윌리엄스가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점쟁이나 누구한테 가더라도 좀 끄급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스님한테 스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날짜를 정해서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하면 쭈삐쭈삐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고객들도 한 얘기가 커빙 윌리엄스가 뭐라, 눈이 멀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사생활 같은 게 뭐예요? 또 뭔가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게 별로 기분이 썩 훌륭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눈이 멀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나쁜 거, 뭐 자기는 오히려 눈이 멀고 지뢰를 밟았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살지만 그게 뭔가 아니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좋은 건 좋은 건대로 좋고 나쁜 건 나쁜 건대로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선입관이라는 게 전부 다 아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매일매일 살면서 의외로 내가 판단하는 게 그릇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다만 내 눈으로 봐서 판단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 눈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거나 비평한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뭐라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아내나 뭐 직원들이 뭐라고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 자신의 결점에 단점에 직면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하잖아. 애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꼬마들도 뭐라고 엄마가 뭐라면 대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선입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그건 전부 제 눈의 안경 그러잖아요. 제 눈의 안경.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뭔가 잘못하면요,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자책감, 내가 잘못했지. 자책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자책감에 시달리거든. 양심의 가책을 전부 다 책임할 때 쓰는 책자거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격자 심리, 남을 막 헐뜯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뭔가 마음 가운데 불합리한 점, 부도덕한 점들이 그렇게 뭔가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또 하나,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스스로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꾸만 질책하고 직원들을 질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 탓을 할 일이 아니라 자기 탓이죠. 모든 잘못된 건 자기 탓이고 자기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건데, 자꾸만 타인을 비난하고 자꾸만 타인을 비평하고 이런 건 이롭지 못한 일이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제 실패하고 인생의 실패자 같은, 인생에 실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 자신의 어떤 결점에 직면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그런 일에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방면에 내가 졌다, 내가 뭐 문제가 틀렸다, 그럼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죠. 틀린 문제, 이게 선생님 잘못, 출제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틀린 문제를 연구해서 틀린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어떤 문제가 뭐 내가 졌다, 그러면 자기가 뭐 능력 부족이라서 진 거지, 뭐 상대방이 나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으니까 내가 진 거죠. 틀린 문제를 자꾸만 연구해야지만 그 속에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근데 황차 보면 가정이나, 제가 뭐 항상 뭐 이렇게 만나 뵙고 별로 알지도 못하면 상담을 하고 뭐 만나 뵙자 그러니까 만나 뵙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네, 그래요. 보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은 보살이 생각해봐, 객관적으로. 그런 말하면 상대방이 뭔가 즐거워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해결 못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잘못됨을 연구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벤처라는 것 자체가 모험이란 뜻이잖아요. 많이 실패해 봐야 된다. 많이 실패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이게 이런구나, 이렇게 되구나, 이러니까 그렇죠. 뭐 99%의 무슨 실패작을 만든 다음에 뭐 1%의 뭐 영감이 흘러들어온다는 뭐 이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해보는 거지, 자꾸만 남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이래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자기를 이렇게 지적해 준 사람들을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까짓게 뭐 이러죠. 그냥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에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그런가라고 수용하게 되면 그게 뭔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성장하려면 빛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그런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 그럼 참 참고할 만하면 내가 참고하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안타까운 건 성장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비치지 않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은 아까 비로자나 진법인 광명변조라거나 무슨 일광보살, 월광보살 전부 다 비로자나 약사율강열애불 아미타 무량광불 무량수불 상대방이 그런 게 이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에이 집까짓게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꽝인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삶은 동하면서 우린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비평과 비난이 없는 순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거, 아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그걸 정말로 순조롭게 받아들인 자세야말로 건강하게 발전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나의 유전자가 바뀝니다. 상대방의 어떤 비평과 비난이라거나 이렇게 좀 해봐라고 코치하는 것들이 나에게 빛으로, 아이디어로 그렇게 나의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전부가 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삶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데미지, 이른바 장벽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이런 무슨 지적이라거나 상대방의 뭐 얘기 같은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받아들이는 걸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언제 어느 경우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왜 그래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니까 깨달으면 광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나의 어떤 결점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항상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듣는 건 1분간에 한 400-500단어 돼요. 근데 말하는 건 100단어밖에 못 한다고요. 당연히 말을,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되면 자꾸만 상대방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받죠. 무슨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또 이상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죠, 그 사람. 그 사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게 발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니?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도 부처요. 앞으로 분명히 부처님 될 사람들이다. 지고로 우리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무한으로 승화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있고 원죄를 지었다는데 불교는 문명일 뿐이에요. 무명을 깨라. 광명의 세계. 부처님 말씀하라. 잠깐만 정진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제가 처음에 중대에서 경전 보면서 좀 색다르다. 막 겁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정진하게 되면 끊임없이 돌고 돌아라.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윤회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런 성불의 길을 간다. 좀 패턴이 달라요. 자, 천공발대로 원력을 가져라. 끊임없는 원력을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조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돌 다 이루리다. 자성조 나부터 내 중생부터 제도하겠습니다. 자성번뇌 나의 번뇌부터 끊겠습니다. 나부터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 무량중생 나 중생부터 제도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은 끝없이 가르친 사람이에요. 끝없이 뭔가 베푸신 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하는 건 뭔가 아니 듣는 건 400단어 500단어인데 말하는 사람 100단어밖에 4대1로 이기네. 4대1로. 그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고 자기가 단련해서 뭔가 얘기하면 아들 딸도 그렇죠. 당연히
공부한 사람이 다르죠. 부처님법을.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아들 딸들이 사랑하겠어요. 그런 분 사장이나 무슨 부장님이 계시면 얼마나 그 사람을 따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오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상이 강해가지고 항상 뭐냐면 나를 우월하게, 남보다 내가 우월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상대방 볼 때 재미가 없는 존재죠. 저 친구는 저거 지잘난 척만 해. 지잘난 척. 이게 아주 고민인 거죠. 권태로운 존재고 부처님 말씀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한 존재들이다. 재미가 없지 한마디로. 부부간에도 처음엔 뭐 I love you, jingle love you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살아보다 보면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뭔가 좀 대화를 좀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당 갑시다, 극락 갑시다 그러잖아요. 그 천당 극락이 왜 그럴 것 같아요? 거기 하면 아무래도 아상이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거나 극락 가거나 성불 한다는 건 자기 장만 깨야 되는 거예요. 장벽을 깨야지 그 천당은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그죠? 여기보다는 게임이 안 될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뭐라 메뚜기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야 내일 다시 만나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개구리가 이제 내년에 만나 놀자 했더니 메뚜기가 뭐 메뚜기는 한철이니까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래. 우린 너무도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면 이제 이해가 잠깐만 이른바 문사수라고 해서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들으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싸하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래. 그냥 가만히 상상만 해도 당장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걸 어느 정도 내려놓기만 하더라도 뭐죠? 그렇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색즉시공 공제, 이 병리학이라는 학문, 병을 연구한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의과대학에서 그런 공부하는데요. 병리학 책 같은 걸 저도 옛날에 다 뒤져봤지만은 병리학 책 같은 건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병리, 병의 원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그 사람들 심리학에서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린 누구나가 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피가 돌잖아요.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예요. 이건요. 피가 안 돌면 죽는 겁니다. 근데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이 무서운 병 아니에요. 터지니까. 잘 돌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돌지 않으면 된다. 흐르지 않는 건 고이게 되고요. 썩어요. 그 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잘 흐르게 된다.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째로 먹는 거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콜레스테롤 같은 거. 우리 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몸 콜레스테롤 만들어요. 근데 이게 먹어버리고 요즘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게 콜레스테롤 과잉이 되면 그게 혈관벽에 플라그라고 해서 이른바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 붙으니까 피가 흐르는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적게 드시고 지방질 많은 거 드시지 말라고. 그냥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된다. 낮에는 우리가 먹은 게 탄수화물이 직접적으로 소화가 되고요. 탄수화물은 금방금방 이제 연소가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밤에 잠잘 때도요. 우리 몸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뛴다는 건 뭘 말해요? 운동한다는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밤에 잠 주무시게 되면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꼭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그러십니다. 대변을 젖혀놓고. 왜냐하면 밤에도 이 내장은 온통 일하는데
이른바 말한 지방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소화시킵니다. 그 오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밤에 잘 주무셔야지 또 다른 차원으로 소화되는 게 제대로 소화되기 때문에 밤에 잘못 주무시면 안 돼요. 그 음식이라거나 무슨 뭐 운동이라거나 뭐 수면이라는 게 이게 이 기본상 수학에도 기본상 있잖아요. 그죠? 음식 너무 기름진 거 드시지 말고 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운동을 해야지 또 운동을 해야지 잘 돌아가요. 움직이고 말이죠. 우리 옆당에 나온 보살님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두통약을 달고 살았대요. 근데 와서 기도하고 뒷산에 자꾸만 뭐 맨발 걷기 다니고 그러는데 약을 끊었대요. 너무 신기하다고. 그럴 수밖에. 잘 도니까 두뇌는 이게 모세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다 통하니까. 그 집 동네 거기도 무슨 뒷산 있거나 그러면요, 뭐 아파트도 공원 있고 그러면 잠깐만 걸으세요. 뭐 뛰거나 하지 않더라도 걷기만 해도 중요한 거. 걸으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좌심방, 좌심질, 우심방, 우심질에서 이게 흘러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쓸데없는 말 하니까 사일런스 골든 침묵이 금이라고 그러지 남에게 자꾸만 도움이 되는 말. 부처님께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만약에 불전법 도중생 부처님 말씀을 전법에서 중생을 제도하자면 필경무는 보온자라. 필경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 은혜를 갚는 사람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꾸만 전달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거예요. 1분간에 400단어, 500단어, 600단어를 들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건 100단어밖에 안 돼. 그러면 한 사람이 3사람, 4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 효과가 빠르다니까요. 정말로 제대로만 물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물건을 만들면 이게 금방 확산되고 그 물건 괜찮대. 이게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역으로 걔는 안 돼. 그 물건 형편없어. 이래 버리면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순간이고 망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한 걸음 앞서려고 한다면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 부처님 말씀 능가하는 가르침 별로 없으니까. 그럼 좀 부처님이란 얘기 빼고 직원들한테도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자기가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잖아요. 이 부처님 법은 위대한 무기예요. 옛날에 토마스 칼라이도 그러잖아요. The pen is sword, 이른바 펜이 무기보다 더 강하다 이랬거든요. 펜이란 글을 말한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은 펜이 무슨 상관이 아니라 깨침의 언어죠. 깨달음의 언어. 들으면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말씀이 맞아. 이러면 그 다음에 감복을 하는 거죠. 모든 문명은 전부가 다 말로 시작돼서 말로 가는 거예요. 다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내가 손을 잡고 하는 게 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창조의 일터. 부처님께서 하시면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삶의 현장을 창조의 장으로 만들어라. 끊임없이 새로움의 장으로. 인생은 창조의 일터다. 제가 요전에 본문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비옥한 옥토다. 거기다 네가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줘봐. 그 사람도 그걸 따서 먹겠지만 그 사람 또 공덕이 되니까. 제가 말씀했죠. 시주와 성몽이라 부처님 직설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걸 시주라고 그래요. 내가 친구라거나 누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하니 이게 올바른 말이고 이거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베푼다. 그러면 내가 시주가 되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베풀었잖아요. 시주가 저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공부를 내가 들은 말로 남에게 하면 나는 그때 화주가 되는 거예요.
화주. 그럼 지금 저 사람이 뿌린 건 저 사람이 공덕이지만 저 사람이 뿌린 것의 몫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 시주의 공덕과 화주의 공덕이 하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한 걸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하고 펼쳐라. 그럼 어마어마한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느 문명이나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는 나일강 황강 꼭 그 문명에는요 고대교의 점토판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의 파피루스 아시죠? 그 이집트에 있는 특수한 나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 삼나무처럼 거기 파피루스 종이를 맺는데요. 종이 비슷하게. 파피루스 고문서 수천 년 전에 기록이 지금 남아있고 페르시아 나무 요즘에 매일 터지고 싸우는 이란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 문명이니까 거의 점토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모든 문명이 기록에 남깁니다. 그 기록이 없으니까 점토판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막 새겨가지고 글을 만들. 글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말로 문명이 말한 걸 글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모든 만상은 성장하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은 뭐라? 법성광명, 진리광명. 그러니까 뭐라? 비로자나 진법신, 비로자나의 광명, 약사리광의 유리광, 아미타불의 무량광.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연마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공부를 잘 가르쳐요. 공부 가르치는. 근데 이 공부는 좀 차원이 달라가지고 마음 공부니까.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니까 아미타는 무량광 무량수 부리거든요. 두 개가 붙어있죠. 무량광 빛이 있으면 성장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수록 수명이 긴 이유가 그들은 광명의 세계를 사니까 항상 즐겁고.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했죠.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조사한 건데 암에 이완된 사람을 말이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뭐 평상처럼 해놓고 한 사람들은 한 그룹은 뭐라 항상 만나면 웃게. 그죠? 즐거움은 웃지만 웃어도 즐거운 거예요. 색즉시공이니까. 공즉색이니까. 내가 즐거움은 웃지만 그냥 내가 어떤 뭐 그냥 웃으려고 애써도 즐거운 법이니까. 근데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처님 말씀 듣고 전달하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웃기만 하더라도 뭐라? 네. 그래도 암이 녹고 암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다 기록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남에게 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쏘고 그러지 마세요. 이 공격자 심리는 냉정하겠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의 작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막 야단치고 그럴 땐 저 남자가 오늘 못 먹을 걸 먹었구나 이러시면 돼요. 저 남자가 오늘 뭐 직장에서 뭐 뭘 먹을 걸 먹었구나. 윗사람한테 뭔가 찐발을 먹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 여보 오늘 못 먹을 걸 뭐 먹었어 이렇게 나오든지 말이야. 뭔가 말이야. 오늘 못 먹을 걸 먹었구나 이러면 또 아니면 남편이 또 더 성질 낼지 모르니까. 아유, 우리 큰애기가 또 오늘 왜 앙타부네. 우리 집엔 애기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작은 애기, 하나는 큰 애기 이렇게. 또 남편이 아내가 뭐라 그러면 저 여자가 오늘 집안에서 스트레스가 많아나 아버지 뭐 이래. 그렇게 된 말이요. 가화만상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언젠가 말했죠. 말 한마디 하면 근육이 200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200개 이상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진동을 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우리 몸에 근육이 200개 이상, 180개에서 200개 이상이 떨어버립니다. 이게 진동을 해요. 그 내가 말을 잠깐만 그릇된 말하고 공격자 말을 하고 그러면 몸 안에 있는 180개 근육들이 뭐라? 나쁜 기운을 머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연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처님 법문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신 거 정말 중요하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뭐 1시간 들어봤자 쓸데없는 소리 듣고 아니면 뭐 유튜브 놓고 뭐 쓸데없이 시간 보내고 요즘엔 뭐 그게 그렇게 하면 죄다 애들도 자꾸 저러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 그래.
그 순화시만 하더라도 이게 듣는 거 450단을 1분간에 들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1분간에 400단, 줄 잡아 400단어만 치더라도 60분 들으면 얼마예요? 400 곱하기 60은 얼마일까? 6분만 하도 2,400, 24,000단어예요. 그러면 나쁜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귀를 움직이면 귀도 고막이 진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몸에 전부 다 전달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집에서 기도를 혼자 기도. 약사려볼. 시간 날 때마다 지하철 타고 있을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사려볼. 딴 생각 듣지도 말고 그냥 혼자 있을 땐 기도하고, 다른 시간에 부처님 법문 듣고, 또 시간 날 때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큰 공덕주 돼요. 큰 공덕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건, 제가 이제 보살님들한테 거사님들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누가 나를 욕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상대도 잘 안 하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좀 앞장서간 사람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 도고마성이라고 항상 도가 높은 사람들은 마가 승하다고 그러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막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공격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차원이 낮은 사람이라고 안아주시고, 또 비난받는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남이 욕하고 헐뜯고 구설에 오르고 무슨 남의 입살에 오르고 그런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의뢰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비난받을 때 오히려 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만유 하심자는 지복이 자기이라. 부처님 말씀이 누가 만유 하심자,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심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면 지복이, 지극한 복이 자균이라. 가장 이 우주의 복이 그 사람에게 다 내려온대요. 욕먹는 걸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려니. 욕을 먹고 그러면 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그런 데로 또 가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죠? 예수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이 보기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인구가 개신교도래요. 얼마 전에 무슨 한국 어떤 리서치 뭔가 조사한 거 보니까 기독교가 27%, 불교가 24%, 카톨릭이 11%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기독교가 불교를 훨씬 능가했어요. 카톨릭 합쳐봐요. 불교 게임이 안 되지. 불교가 굉장히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불교는 그저 조계종은 선정이라고 그래서 앉아만 있다 보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불교는 자기 수행의 종교라고 하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 탓도 아니고요, 이 날씨 탓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되는 게, 내 운명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 탓이다. 그리고 사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했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180개 내지 200개 근육이 진동하면서 들려. 그때마다 광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반응을 하니까 색, 수, 상, 행. 행은 이 반응이거든요. 그럼 식이라는 건 뭐라? 이 식이 뭐냐? 전자가 이른바 양자물리학자, 이른바 싱크로트론, 이른바 변속기라고 해서 전자를 깨뜨립니다. 그건 극소의 밀입자, 전자도 아주 작은 입자인데 이 광자를, 이 전자를 깨뜨리니까 포톤, 저 일렉트론 표현해. 전자를 깨뜨리니까 나오는 게 빛이 나오더래요. 광자. 근데 눈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귀로 들을 때도 마찰하거나 근육이 떠니까 말이죠. 광자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몸에서 광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광자가 식을 만들어요. 요즘에 그거 들어보셨죠? 원자에다가 정볼색, 원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색인데 거기다 정볼색인데요. 뭘로 색일까? 빛으로 색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에서 말할 때마다 귀로 들을 때마다 이거 중요한 거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러니까 능언경 같은 데 나오잖아요. 쓸데없는 거 보지도 말아라.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아라. 쓸데없는 거 말하지도 말아라. 왜 그러냐? 이게 왜냐하면 반응을 말할 때 180개, 200개 이상의 근육이 떠니까 말을 들이 1분간에 450단어, 뭐 500, 600단어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떨면서 전자가 깨지면서 광자, 이건 존 베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실험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말할 때마다 마음이 광자를 통해서 근육에 새깁니다. 이 원자에 새겨요, 정보를. 그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좋은 걸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생각, 그 염불 하라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그게 뭔가 하니 귀를 닦아요. 그대가 여러분이 발사한 그 이른바 광자가 그 여러분이 운명을 만듭니다. 정도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전파라는 게 지금 전부 다 로켓이니 무슨 뭐 유도 미사일 날아갈 때 탁 찍고 그냥 쏘잖아요. 저거 갖다 맞춰. 그게 광자예요. 광자, 빛이라고요. 레이저라는 게 다 광자 아니에요. 내가 이 다음에 죽죠. 부처님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뜬다. 왜 뜨냐? 부른 데가 있으니까. 누가 불러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앵야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순간마다 뭐냐? 여러분이 들으시잖아, 그죠? 그러면 들을 때마다 180개, 200개 내 근육이 움직이면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반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에서 광자가 나오면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정도, 사성제 8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8정도, 정견, 바른 지견을 가져라. 정견은 부처님 말 정법의 견해를, 정법의 바탕을 둔 견해래요. 정견, 정사 생각. 이게 길이 8정도가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좋은 견해를 갖는 것도 네 앞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정사, 바르게 생각하면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점령, 정정. 이게 길이의 길. 8정도. 바른 길. 그러니까 바른 것이 아니면 보지도 마시고요. 바른 게 아니면 듣지도 마세요. 그러면 이게 나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어떠냐? 여러분들과 그 지금 평생을 두고 쌓아 올렸던, 만들었던 길, 광파, 광자,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코드가 만대로 찾아갑니다. 코드가 만대로 전부 다 가요. 코드가 맞는 부모를 찾아가든지, 코드가 맞는 별나라를 찾아가든지. 그러니까 자꾸만 깨뜨린다, 깨친다. 이게 뭐죠? 그걸 보면 우린 전자문명체거든요. 전자파, 그걸 깨면 광자파거든요. 광파. 전부가 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항상 뭔가 하니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어야 성장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 직설대로 항상 잊지 마세요. 상대방을 우린 사랑으로 나온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살고 있고 사랑의 힘을 키워야만 되는 존재들이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키운 것만큼 코드가 만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사바세계 색수상행식 오음신 육신이에요. 근데 점점 뭐라? 결국 모든 종교가 뭘 말해요?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에서 나온 존재거든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붙어야만 된 존재니까 남녀로 갈라진 거예요. 음과 양으로. 음양오행 그러잖아요. 그냥 남자 여자가 갈라졌고 그러니까 항상 우린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가 붙기도 하고, 네, 붙는 거예요. 붙는 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죠. 그게 항상 정말 아까 말씀 비로자나 진법신, 법신은 자비요 사랑이거든요. 항상 자비요 사랑 가운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말하는데 우리가 듣는 길은 뭐라? 4배 빨라요. 5배. 말하는 건 듣는 것보다 그저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좋은 말하는 사람도 어디 가더라도 뭐라? 돈 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가더라도 돈 법니다. 공부하라고 악을 쓰잖아요. 이제 종교에서는 다른 데서는 기도하라, 학교에서는 기도하라고 안 그러죠. 법당에 상도 뭐라?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른바 말하면 세포들은 전자로 되어 있거든요. 전자문명체. 전자의 이동이거든요. 전자가 깨지면서 뭐라? 광자가 나오는데 나쁜 거 보면 광자에도요 뭔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전부가 다 뭐 모든 게 다 양자 물리긴 빛에 다 새겨져요. 지금 여러 스마트폰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에는 빛이 필요하다. 새로워져야 된다. 빛은 광명이고 부처님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필요하고 비로자나 진법신 광명 변조. 비로자는 광명이 법신 광명. 약사리 광렬의 광명, 무량광 무량수 다 법성 광명.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세속에서는 세속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또 성공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나라 뭐라? 부처님 말씀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빛이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뭔가 삶을 도모하면서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죠. 진정한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는 성공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나름대로 떴다. 그런 사람 많이 깨뜨리고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나를 욕하거나 막 한다 하더라도 나의 결점에 과감히 직면하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창조, 새로운 어떤 나의 인격과 영혼을 창조하는 삶의 현장 일터예요.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린 부족하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참여는 뭐냐? 여러분이 부처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참여인데요. 기도는 헌신적인 참여이다. 기도는 정말로 진심으로의 참여이다. 참여는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아들, 딸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천수경을 독송할 수 있으면 천수경 한번 독송하지 좋고, 시간 없으면 그냥 천수경 독경하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줄 잡고 시간이 되면 108배 정도 하시고, 아니 시간이 절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항상 입으로 항상 내세요. 약사려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개별이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발언문, 불교는 모두가 다 원력의 종류입니다. 발언문을 만드세요. 내가 요즘에 회사에서 이런 도모하니까 이런 일이 꼭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 노력에 따른 거니까. 부처님을 감복시켜야 되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부처님을 감동시켜야 돼. 부처님을 감동시키지 않고 뭐가 일이 되겠어요. 발언문을 능인등불에 보면 발언문의 양식이 다 나옵니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거 이런 거 꼭 달성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뭐 대학교 입시 몸은 다 좋아요. 군대 가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도록 다 좋아요. 사업이 잘 되도록.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이 있다면 모든 공덕을 많은 사람에게 회양하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발언문을 꼭 만드시고 3번 정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반야신경 한 번 독송하면요. 그래봤자 천수경서부터 108차 시간 있으면 108참에 절도 하셔도 좋고요. 절 안 하셔도 괜찮고 해보세요. 습관적으로 좋은 습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건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과 정열 투자의
투자에 비례합니다. 아니 투자하지 않고서 뭐 잘 될 일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건 듣는 사람은 4배로 듣습니다. 1분간에 뭐라? 400단어에도 600단어 사이를 듣는데요. 뭐 말에 속도가 있겠죠. 말하는 사람 1분 안에 100단어밖에 못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귀 좀 쓸데없는 거 듣지 마세요. 경전마다 다 쓸데없는 거 들으면 듣는 대로 인간이래요. 듣는 대로 인간. 쓸데없는 거 들으면 쓸데없는 인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면 그 공부를 해야죠. 부처님 말씀 경전 공부하고 하면 그게 다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근본적인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 분이 하나님이라도 좋고 부처님이라도 좋습니다. 뭐가 좋아? 이름은 달리지만 누군가 이 우주의 시스템을 정리해서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건 마음이 지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즉심, 마음이 부처님이라면 뭐 부처님 하나님이라도 좋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럼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감독을 안 하겠어요? 감시를 안 하겠습니까? 관찰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천당족을 왜 만들었어요? 천당족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 먼 별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내가 잘못하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아이가 잘못했다. 그 마음이 부처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죄책감, 자책감, 죄의식, 양심의 가책. 이건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럴 때 참회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들이 안 들어도 부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참회한다는 건 내가 부처님의 아들님을 선언하는 것인 동시에 부처님의 아들이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건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 자, 항상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면 나 자신도 기뻐지고 나 자신도 잘 됩니다. 나와 남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나의 삶에는 꼭 빛이 필요하다. 마음에. 그럼 부처님 말씀을 생활해야 돼. 세속에는 교과서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내가 노력하면 당연히 뭔가 아니 고통스럽죠. 화살바지가 될지도 몰라요. 네. 근데 웃으세요. 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떤 결점과 단점에 과감하게 직면하는 사람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항상 창조의 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나의 삶의 현장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지금 말씀대로 참회는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는 것이고. 자, 마치겠습니다.